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왜 마지막 교회냐면 이 맹인은 여리고에서 태어나서 여리고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면 아마 이 사람이 아주 불신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40이나 50이나 안 됐겠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그는 소경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직장다운 직장을 갖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는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게 그의 문제예요. 그의 근본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상은요 그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늘 거지같이 하루 얻어서 하루 먹는 우리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력,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자는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오래돼서 고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버려두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운명으로 맡겨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고 그 문제를 해결받자는 거예요. 고질화된 무능력, 치질화된 무기력, 우리가 버려두고 있는 모든 고질적인 그런 것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위해서 가시는 날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어제 나온 애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잠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는다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할 것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요 한 주일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요 응답과 소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질적 무능력에서 속히 벗어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확인합시다. 오늘 나의 무능력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힘차게 새로 도전합시다. 꼭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일생에 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 장애를 꼭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문의 근본적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수십 년을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요 안 된 일이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더 많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요 이게 무능력, 무기력이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릴 새끼 때부터 큰 나무에다 매놓는다잖아요. 큰 나무에 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끼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큰 나무에 매놓으니까요 묶어놓으면 꼼짝 못한다는 걸 알아요. 코끼리가 크면서 나무가 점점 적어진다잖아요. 조그마한 나무 가지에다가 매놔도 코끼리가 도망갈 생각을 못한다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야. 코끼리가 아예 체험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코끼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길들여 버렸거든요. 이 소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요 이제요 보지 못한다는 체념, 자기는 얻어먹어야 산다는 이 삶의 모습들, 누군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요 세상에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데 이게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더 이상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다. 이게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적인 무능력,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자 이거예요. 왜 우리 삶은 어제나 오늘나 그렇게 똑같이 그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힘도 없고 뭘 하자도요, 교회에서 뭘 하자 해도 힘없으니까, 뭐 직분 맞는 게 두렵고, 뭐 이 같이 일하자는 게 두렵고,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감격도 없고 뭔가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핍박을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안디옥을 갔어도요, 안디옥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들을 축복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오직 있으면 안디옥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안디옥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우리 안디옥을 변화시켜 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가지냐, 대단한 능력과 학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요, 뭐 학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면 얼마나 변합니까? 안 그래요? TV에서 뭐 대단한 나온 사람이 잠깐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들을 말은 있어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은 아니거든요.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세상을 바꾸 문제를 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진 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내게 있는 무능력, 무기력, 세상에 나가보면요, 다 그게 오는 거예요. 학벌이 없습니까? 뭐 경험은 뭡니까? 뭐 가문은 어떻습니까? 재산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별걸 다 물어봐요. 다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당신은 돈이 없군요. 보증 쓰실 물건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용은 어떻습니까? 그게 내 인생에 묻은 거예요. 당신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거절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요, 세상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문제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물러가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그 예수가 정말 죽은 자 살리는 게 맞냐? 그 예수가 정말 무너진 걸 세우시는 건 맞냐? 그분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맞냐? 그렇죠?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요, 풍랑을 만나니까요, 자기 경험, 모든 지식 다 가지고 배를 채웠는데요, 12명의 제자가 힘껏 저어도 풍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주여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의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니까. 풍랑이 심하냐? 그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 말이요.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이 배 타고 있는 게 아니냐? 바람이 센들, 풍랑이 큰들 이 배를 삼킬 수 있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결론이요. 믿습니까? 우리가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이분이 누구에? 그분이 바람아 잔자라고. 그분이 누구에? 이분이 누구에? 바다를 잠잠케 하는가? 우리가요, 그런 체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뭐가 잃어버렸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요, 복음이 없어요. 외치는 자는 있어도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서요, 많은 인격과 도덕은 일세다나 몰라도요, 어쩌다가 복은 받아서 혹시 사업은 잘 되려나 몰라도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인생의 해답이 없어요. 작년 11월 8일 날 한국신학대학원에 채플 시간에 김형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생이 대표기도를 맡았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쳤냐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 제풀 시간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담당 교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그 대표 학생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당신 들었냐? 자기 들었다 이거예요. 그 학생을 징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요,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무서운 얘기요. 이 강사가요, 이건 아니다. 정식으로 자기 교단에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민중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냐? 민중이 이 시대의 흑암을 꺾을 수 있겠냐? 민중이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냐? 민중이 이 땅의 저주를 이겨낼 수 있겠냐? 민중이 우리의 죄를 소멸할 수 있겠냐? 이 강사님이. 근데 문제는 그 학교 교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했다 오히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70년대 그 학교를 나왔던 목사 문익환 씨가 있어요. 그 아들이 탤런트죠. 문익환 씨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고난받는, 이 땅에 고난받는 민중의 자녀들, 아들들이 그 관심은 뭐 옳아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만 이 문익환 목사는요, 고난받는 민중을 생각한 거예요. 고난받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상입니까? 누가 고난받는 이 땅을 돌아봅니까? 문익환 목사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자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문익환 목사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문익환 목사가 하는 말이요, 이 땅을 구원하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민중이 민중을 살릴 뿐이다. 그게 목사의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된 원인이에요.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보면요, 여리고 가까이 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맹인이 안 보이죠?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어디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궁금하죠? 왜? 뭐가 먹을 거 있다면 자기도 가야 되니까. 웬일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바디메오가요, 그 이름을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비록 자기가 소경이고 자기 삶은 거지지만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그리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쳤어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문둥병, 소경, 날 때부터 모든 안진병인을 다 일으켰던 분이요. 그분은요, 모든 바다를 잔잔케 한 분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소경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은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끝이 날 것이다. 적어도 그는 거지돼도,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눈은 못 봐도요, 그는 분명한 걸 가지고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거 하나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무능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이 안 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배 드리고 방황한 이유, 예배 드리고도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예배를 드리고도 무능력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그 나의 심판주요,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것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요. 다윗의 결론이 우리에게 안 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지 않고 그저 부와 성공과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망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대학 떨어지면 안 됩니까? 예수 믿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욥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은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도요,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불 속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소경 바디메어 가지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 결론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니까요, 상답을 받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없고 주눅들고 눌리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버리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소경 속에는 적어도 문익환보다 훨씬 많은 김형우라고 하는 신학 대학원생보다 훨씬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막 그렇게 낙심합니까?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안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낙심할 이유 없고 흔들릴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우리는요 분낼 필요도 없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아시죠? 안상홍 뭘로 기도합니까? 안상홍 어머니의 하나님, 한상홍 하나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가 그럼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모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있다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는 배꼽이 있어요. 하나님은 배꼽이 없습니다. 그분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무슨 어머니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 그게 안상화, 거기에 구름같이 밀려가요.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다 큽니다. 참 안타까워요. 통일교 참부모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오늘날에 오히려 그런 교단들이 더 크고 더 활기치고 더 힘있고 더 사실적인 것 같고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우리가 예수로 결론 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다윗은 예수로 결론 내고 환난과 핍박이 끝도 없었는데, 미친 짓을 하고 살 만큼 됐는데 뭘 믿은 거예요? 끝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끝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도 욕함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농락을 다 당했다는데, 죽임까지 당했다는데 제자들이 거기 넘어진 거 아닙니까? 끝에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잡으라 이거예요. 마귀는요 준비 안 돼도 그냥 줘요. 애한테도 돈 주고요, 애한테도 칼 주고요, 총 주고요.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장성한 자 외에는요 믿음 있고 든든한 그릇을 먼저 만들고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다윗 골리앗을 이길 만한 용맹은 있어도요 왕이 될 그릇은 아직 안 됐은 거예요. 그것이 교만할까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했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약속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그분은요 보내마 오시마 분명히 얘기한 그분이 마침내 오셨고, 그분은 땅끝까지 가신다는 언약을 가지고 오늘도 임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론을 믿는 거예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과정이 중요해 여기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안 됩니까? 사업이 좀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결론 내야 돼요. 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은 완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의 불행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참 그 예레미야 말씀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레미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참 모처럼 생각이 나서 이렇게 참 읽어봤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요.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가 오기 전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잡아야 될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 걸 버리게 되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발견하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으로 더욱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요 점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지 두 번째,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머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예요. 그냥 예배는 끝났는데 주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각자 대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허전해요. 남아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지나가 보셨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요 허전해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감격도 없고요, 응답도 없어요. 이 길은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이요, 성취하는 길이요, 이것은 승리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잡거나 그분을 따라가는 법도 없고요, 그냥 가시게 놔두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시게 하라. 내 인생의 행복이 그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이유,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주님을 잡지 못하면요 아무 짝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찬송하면 뭐합니까? 신앙 고백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은 지나가 버리셨는데. 우리 주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얘기하죠. 조금만 넘어가면 그리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수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로 예비하는 자, 그 말이요.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잡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대요. 뭐 하려고요? 축복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쓰시려고요. 뭐 하려고요? 동행하시려고요. 뭐 하려고요? 정인 만들려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예수요. 예배 끝나면요, 주님은 이미 지나가시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빈 마음, 허전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하고 문제 앞에 또 서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롭고 쓸쓸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혼돈하고요, 캄캄하고요.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려. 말씀이 감춰져 그런다니까. 말씀이 감추니까 예수가 죽는다는 말 듣고 12명은 제자가 걸어봐 나 살리라 도망갔다니까.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이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다시 밝혀주니까 그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잖아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담대히 서야 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은 하지 못하되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하지 못하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술에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생의 막단기를 만납니까? 지난주 말씀한 대로 외통수를 만납니까? 그때야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다. 요셉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절망인데, 그는요 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의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인생의 막장입니다. 그러나 그게 애굽을 뒤집어낼 하나님의 기회였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요셉이 끝까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은요 276명의 생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276명의 생명을 다 네 손에 내가 주었노라. 그때 바울은 외친 거예요. 풍랑은 아직도 그 배를 막 삼키려고 있습니다. 배는 거의 다 깨져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여러분의 생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우리는 다 어떠한 섬에 도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우리가요 그런 믿음이, 배는 깨지고 풍랑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나가야 276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절망하면, 배가 꺼지면 죽죠 사람이요. 바다에서 배가 깨져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씀은 어디다 감춰둬 버리고 거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사업은 안 돼도 큰 소리는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도는 나도 큰 소리는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인생 끝난 게 아닌데. 그러므로 큰 돼지 세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라. 도전해라. 우리가 금년에 잡아야 될 메시지요, 이건요 이번 주만 잡아도 정말 다행이지만 이것은요 내 인생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론으로 가시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지로. 그는요 이 예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확신이 왔어요. 내가 이 지금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괜찮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예수를 잡아야 돼요. 한 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 문제만 온 게 아니요, 거기는 해답도 있고 같이 응답도 있는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허락지 않은 문제는 내게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게 문제를 만납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했단 말이오?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문제잖아요. 예수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같으면 대책 없는 사건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 믿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그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 문제는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거 네가 한번 해봐라, 그거 준 거 아닙니까? 이미 해결될 해답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목자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해답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감당할 길을 주신다.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허락하지 않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피할 길을 주고, 마침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노라 그랬다는데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닌데. 안 그래요? 홍수아는 7전 8기 알잖아요. 홍수아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가 근무할 때 그랬다니까. 내가 군인 있을 때 그랬다니까. 어디에서 막 그랬어요. 홍수아니 7번 쓰러졌다니까. 진짜 또 다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그때는 막 라디오 중계, 그때는 테이프가 없으니까 라디오 중계 근무하다 말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내가 7전 8기요. 그게 홍수관이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참.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유명한 말 아닙니까? 아직 끝나지 않아. 7번 넘어졌어도 아직 안 끝났다는데. 주님이 끝나지 않으면 안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내 문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욱 도전하라.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 그랬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사자굴에 던졌으면 우리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그게 믿으며, 주님이 아직 주님이 게임 안 끝났다는데, 종 안 쳤는데 뭐 내가 포기하고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주변에서 방해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가려고 하니까요, 형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양은 어떻게 했는데 너는 원래 교만한 자였어. 어떻게 네 나이에 여기 왔냐 이 교만한 놈아. 그런데 어린 다윗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버지가 보냈다니까요.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달라들었어요. 자기 생을 걸어봐요. 그 믿음에다가 생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 앞에 쓰러지기로 계획되고 그 자리에 섰던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렇죠? 에베소 1장 2절 3절 5절에 분명히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가 이때 태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데, 골리앗이 쓸 걸 알았다는데 뭘 염려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믿어라.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요, 해가 지는데요,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이요 수만 명이 해가 지어버린 거예요.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길이 멀어서 돌아가다 보면 기진할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먹이라 그랬어요. 참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너희가 먹여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다니까 주님이요. 그런 게 빌립이 딱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이요.
200데나리 얼마? 한 데나리는 남자 하루 품삯 10만 원 잡고 2천만 원이야. 음식을 먹으려면 한 끼 식사값이 2천만 원이요. 이 떼거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2제자가요. 빌립은 안 된다 결론 내버린 거예요. 차라리 계산하는데 말 좋고 자기만 혼자 있든지. 똑똑한 척하고 벌써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누가 그랬어요? 안드레가 있잖아요.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자기 봐도 알죠. 이 작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요. 주님 손에 들려버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요. 계산이 먼저 앞서버리면요. 나갈 길이 없어. 오늘날 다 미리 계산해버려. 이미 틀렸다. 어림도 없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계산을 믿질 않았어요. 계산은 맞다. 계산은 맞는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안드레의 믿음이요. 믿습니까? 그게 도전이요. 그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요. 도저히 계산으로 안 맞는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힘이요. 그게 비전이요. 그게 도전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판 놓지 마세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대강 가면 알잖아요. 그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2015년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2015 누가 해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이 맨 먼저 여는 해답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무식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그 직업은 거지였지만, 눈을 뜨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간 사람이지만 분명한 건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그를 살린 거예요. 학교 가는 지식은요, 밥은 좀 잘 먹는 능력은 있지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몸은 건강하면요, 우리 더 딴짓하고 돌아다닐 수만 하지만 그는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은 없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들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회당에서 들었고 그는 풍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뭔 말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포인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 왜 그래요? 한 번도 소경이 눈 뜬 걸 그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의사가 자기 앞을 지나갔지만 부모가 그 사람 눈 떠보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요, 자기가 눈을 뜬다는 것은 아예 애초 글러먹은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2015년에 그런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냐, 이게. 세상에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거, 지금까지 모든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 내가 봐도 경험상 불가능한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겠냐? 그게 문제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들려 뿌리가 뽑혀요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너희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라. 문제는 뭐냐?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제목에 아예 들어갈 리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안 돼. 왜? 경험상, 지식상, 상식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이 소경은요, 무식한데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인간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내 한계를 넘어야 돼요. 내 무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면 적어도 15년은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85세인데요. 그것도 안악산지가 점령하고 있는 산인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 이거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식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0편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주여 2015를 내게 주옵소서. 주여 RUTC를 내 손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중직자가 있냐 이게. 정말 이 시대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내가 문화원을, 문화센터를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 세우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를 위하고 그들이 선교에 훅받침 될 수 있는 선교관을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박해요. 내 인생을 근본을 뒤집자. 내 인생에 정말 뭔가 응답이 오죠. 그렇죠? 얼마만큼 믿음이 주님을 직배했냐면 이런 정도였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요,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얼마만큼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가 모든 걸 다, 내 생을 다 걸고 따라갈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갈 만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그 결론이 날 만큼, 그게 금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다가,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주님이 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기껏 2배 잡았어요. 100배나 잡았으면 배 2개 가득 찬, 3배면 안 됩니까? 2배만 가지고도 주님은 이 인간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배와 그물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상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에다가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에다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요 평생 방황합니다.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고도요, 우리는요 방황해요. 내 인생은요 또 방황하고 캄캄하고요, 적막하고요,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주님은 제 갈 길로 그냥 가보시고요, 나는 또 내 갈 길로 가버리고요.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요, 이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만큼? 모든 만민 앞에 증인이요. 거지가 만민 앞에 부러움을 당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표상이 돼버리고, 그런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올 만큼,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성공자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그런 응답이 없고 그냥 주님은 지나가시게 놔두고 나는 나대로 그냥 앉았다가 가버리는 무능력한 예배, 무기력한 예배, 응답이 없는 예배, 간증하라면 간증할 것도 없고 메시지 하려면 메시지할 힘도 없고, 우리 그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계속 또 사실랍니까?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거지였지만 그는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에다가 생을 걸은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분은 영원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는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가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그 예수의 하나만 찾으면 돼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된다는데 얼마만큼이면 100% 믿어보자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주여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내가 여기서 인생 끝내지 말고 정말 내게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나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 위기를 내게도 주옵시고 내게 있는 무능력, 무기력 여기에서 나도 벗어나게 하고 내가 주를 따르고 많은 만민 앞에 주를 인도하지는 증거가 있는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 1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만주의 주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나님이여 소유하신 것이요, 그분이 주시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것이요, 오늘 내게 있는 것도 다 주님이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의 실패가 욥과 같이 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올지어다. 마귀가 부끄러워 도망가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되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대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달려올 만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포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외롭게 적막간 중에 왔다가 하나님이 그냥 외롭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무기력하게 왔다가 무능력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오직 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의 발다리에 힘을 얻는 역사에 하나님 내 영역과 아지력과 체력, 인력과 경제력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이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내 한 사람 때문에 렘넌트가 변화되게 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으며 축복을 받는 역사이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민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다고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쪽의 축복이 오늘 내게도 이런 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여, 하나님의 무식한 걸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한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는 약한 자를 위하였고 나는 병든 자를 위했다 말씀하신 주님이여,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무능력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칭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는 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과 응답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